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캐롤송을 듣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롤 중에 하나는 울면 안 돼입니다. 12월이 되면 이 노래를 틀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고분고분 순종케 하는 아주 놀라운 노래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또 많은 캐롤송이 있지만 우리가 즐겨 부르고 유명한 노래 중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이 노래의 가사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은혜 받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1절 마지막 후렴구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아기가 잠을 잘 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은 아기 때 정말 잠을 너무 안 자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찬양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성탄절에 많은 찬양과 캐롤 들으시면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회에서 특별히 새벽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가창과 또 파동 이제 몇 군데 지역을 이제 새벽송을 돌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지금 또 연습을 하고 계시고 많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송을 통해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사는 이 가창 지역과 파동 지역 가운데에 예수님 오심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광고가 나갈 텐데요. 새벽송 하는 그런 그 지역 또 시간을 이렇게 다 알려줄 텐데 그것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오셔서 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참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아주 거대한 강대국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크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접한 자들, 마술사, 이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또 그러한 이교도들, 이방인의 그 의식에 끌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환난과 고통을 받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이었기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고 또 멸시를 당했던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흑암이 없고 이제는 오히려 영화롭게 하시며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둠은 빛을 비추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인간에게는 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갔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빛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또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보다는 그 이방 신들의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고 엉뚱한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의 집이 무너진다고? 벽돌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대리석 집으로 짓지 뭐. 뽕나무들이 찍혀 쓰러지면 더 크고 장대한 백향목으로 심지 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흑암이 거두어지고 빛이 비추어져 영화롭게 하시며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징계의 방편으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임에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내가 그들을 창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십니까?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잘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도저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는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죄악된 자들이 바로 나라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획이자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고 부릅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뜻을 해석하면 기이하고 신기하고 묘한 분으로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크고 놀랍고 능력 있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화목 제물로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놀라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번 달 암송 9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믿지 못한 그 이 임마누엘을 내가 직접 이루러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참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죄악의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흑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위에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이 가사를 듣는데 너무나도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비참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아픔, 또 어려움,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이러한 것을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러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겨운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7절 말씀에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실 때 평강, 우리에게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내실 것이며, 어떠한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그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많이 해서 이것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흑암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해보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내가 가지면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열심대로 이루어내실 때에만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열심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죄를 덮어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며, 그분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의 더함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방의 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이 좋다라고 아버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참된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